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의 3대 절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 가지 절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절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예배드리는 먼절기 추수감사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77절은 오순절입니다. 수장절, 장막절, 이것은 추수감사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3대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의 모든 소산물에 축복을 할 거다. 그리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충만하게 축복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빈손으로 와서 드리지 말고 너 힘 닿는 대로 힘대로 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되 너의 소산물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 복을 주고 네가 손으로 하는 곳에 복을 주고 너의 가정에 복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은 우리가 추수를 하고 곡간에 드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추수를 하고 곡간에 드리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열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장차 천국에 가서 우리를 곡간의 알곡으로 우리를 모을 때, 그 알곡으로 모을 때 축제 분위기가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축제가 추수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과거죠. 또 지켜주시고 현재죠. 그리고 지켜주실 것이다. 미래죠. 과거, 현재, 미래를 온통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축복하셨다, 지켜주셨다. 이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키시고 그리고 앞으로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조건으로 선물을 하고 부모를 대접을 하고 존경을 하면 부모가 너무 좋죠. 그래서 부모는 아낌없이 그 자녀에게 뭐든지 다 줘도 아깝지 않고 줘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이 절기 행사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의 손으로 한 모든 것에 축복할 거야. 그리고 너의 소산물 가지고 있는 것에 몽땅 다 축복할 거야. 너의 힘 닿는 대로 추수감사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해서 1620년에 떠나잖아요. 영국에서.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제를 1621년도에 콜럼부스와 함께 갔던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제일 큰 행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때에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들을 찾아가면서 바리바리 싸가잖아요. 근데 또 올 때도 싸우고, 근데 그 가면 성묘하잖아요. 우리의 축복은 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제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1년 동안,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영원토록 축복의 길을 열어놨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교 그 병원에서 이렇게 실험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실험을 해보니까 매일 감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평균 수명이 7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거죠. 존 해리 박사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와 해독제와 방부제이다. 그러니까 항암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요,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기약보다도 몇천 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감사제의 약이에요. 믿습니까? 이 감사약을 자꾸 복용을 하면 우리에게 생체에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면역체 바이러스가. 그래서 면역체계가 돼가지고 잘 이루어져서 24시간 면역체계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1분만 화를 내도 6시간이나 면역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 생활하는 것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 이거 뭘 감사할까요? 우리가 뭐 받은 것도 감사, 병 고친 것도 감사, 다 감사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가 사실 감사라는 조건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많아요. 감사. 우리가 가정을 주신 것 감사. 믿습니까? 남편을 주고 아내를 준 것 감사.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감사. 이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감사. 아멘. 물을 주신 것도 감사지만 내가 마실 수 있는 힘이 있고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감사.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늘 예배 드리러 걸어올 수 있는 것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준 것 감사. 수능시험 볼 수 있도록 건강 준 것 감사. 옷을 주신 것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 창조, 이 창조의 세계를 주신 것 감사. 말씀 주신 것 감사. 예배 주신 것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 저는 옷을 입으면서 오늘 이 세탁을 해가지고 처음 입었거든요. 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조금 살이 빠져서 속상하네요. 이렇게 옷이 휙휙 돌아가니까. 그래도 감사. 옷을 입을 수 있어서 감사. 아멘. 감사 조건이 너무 많아요.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으니 감사.
이 감사 조건이 많아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게 뭐예요? 가장 감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안 사람은 알곡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알곡으로 거둬들인, 저와 여러분은 알곡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추수감사를, 알곡을 거둬들여서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다른 축복 다 축복, 은혜고 감사해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빠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마귀로부터 우리는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전부 다 육신, 많이 가져봐야 80년, 90년 가질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살다가 의미 없이 죽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독생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빌딩을 사고 집을 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훌륭하게 성공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알곡으로 뽑아서 창고에 드렸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산에 축복할 거고 너의 손으로 하는 것에 축복할 거고, 신명기 16장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심판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움이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싸움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봐보세요. 어떤 회장은 갑질하다가 지금 구속되잖아요. 그냥 직원을 그냥 막 자기가 뭡니까 뺨을 치고 자기 어떤 뭡니까 인터넷에 음란물을 뭐 해서 돈을 몇 수십억을 벌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배하며 살고, 진실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나누며 살고, 도우며 살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사실 세상 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오래 못 가져요. 제가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보면 보통 사람이 86세 살면 거의 이렇게 연수를 다 한 것 같아요. 86년 살면 장수한 것 같아요. 그냥 살 만큼 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남았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86년, 90년만 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86년, 90년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계를 떠나서 뭡니까? 가나안 땅, 영원한 땅에 들어갔을 때 알곡이잖아요. 추수잖아요. 추수된 알곡들. 이 추수 알곡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추수감사제라고요. 저와 여러분 한번 옆에다가 인사해 보십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알곡입니다. 예. 지금 알곡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도를 드리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청교도들처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세계 경제를 다 흔들잖아요. 여러분, 핵무기가 흔드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를 경제가 이겼어요. 경제가 이겼는데 이 경제는 어디서, 이 세계를 지었다 놨다 할 그 원천적인 근본은 어디서 나왔어요? 추수감사제에서 나온 거예요. 알곡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뭡니까?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가서 예배당 짓고 학교 짓고 뭡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농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그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더니 오늘날 저렇게 엄청난 세계를 지배하는, 뭐 세금 전 세계의 세금 전쟁도 그냥 트럼프 말 한마디에 그냥 온 세계가 들었다 놨다 해. 울고 웃고 해. 네? 여러분, 우리도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처럼 너 소산에 복을 내릴 거다. 아멘.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힘대로, 힘을 닿는 대로, 여러분, 힘 닿는 대로는 뭐예요? 네가 약간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려라. 사실 1년 동안 감사 생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감사를 생각하면 돈 1, 2만 원 갖고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한번. 힘 닿는 대로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너희 힘 닿는 대로 해봐라.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편대로 자기 힘 닿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너를 내가 축복 하나 약속할게, 이런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도 끝이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쓸 수가 없겠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많은 은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감사, 교회 주신 것 감사, 동료 주신 것 감사,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것 감사. 특히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할 대상이 있는 것 감사, 아내에게 감사, 남편에게 감사. 한번 해봐요. 아내에게 감사, 남편에게 감사, 자녀에게 감사, 부모에게 감사,
감사요, 감사. 근데 우리는 같이 있으면서 웬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감사. 옆에 그냥 한번 옆에다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옆에다가 감사합니다 그냥 그래봐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다가 전봇대에다 쿡 받아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냥 가다가 그냥 뭐 차 사고가 나도 감사, 뒤리 박아도 감사, 감사요 그냥 감사. 예수님 만나면요 감사할 게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막 불치병에 걸려서 못 낫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질병이 치유함을 받아요. 문둥병자가 낫기도 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뜨기도 하고 기머거리가 기가 들리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아멘. 감사. 예수님 만나면요 불치병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생각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저주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감사가 넘쳐요. 감사를 하다 보면 불치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면 못났을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엔돌핀이 돌게 돼 있어요. 감사를 하면. 감사.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하면요 그 은혜가 나한테 흘러 넘쳐서요 기쁨이 있고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 감사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면은 뭡니까? 우리의 못 고칠 병들이 치유하게 되고 못 고칠 성격들이 고쳐지게 되고. 아멘.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요 성격이 고쳐져.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또 감사한 게 또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져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알죠? 수가성 여인이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남편 몇 명 갈아치웠어? 5명 갈아치웠어.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야. 남편을 갈아치워도 또 소망이 없고 또 갈아치워도 소망이 없고 또 만나도 그놈이 그놈이야. 만나봐야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물길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여보세요 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소망이 있었어 없었어? 소망 없었어요. 그냥 돈이나 갈취하고 그냥 세금이나 걷어들여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소망이 뭘 먹을까 마실까 배나 뚱뚱거리고 살면서 그러다가 죽는 것이 그게 무슨 이 땅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취한 것을 4배 이상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을 때 강도 2명, 양쪽에 한 강도는 소망이 생긴 거죠.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소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뭐 가진 것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가운데 소망이 있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는 뭐예요?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불치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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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변해요. 땅의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12 제자였어요. 12 제자들 땅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살까?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래서 날 배에 고기 잡으러 가고 뭐 이런 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뭡니까? 막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다 퍼주기 시작을 해요. 하늘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하늘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변한 사람은 감사 추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으로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한 사람들은요, 자기 가정만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이웃, 사회, 민족, 열방,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12 제자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었으면 어디서 살다가 어디서 죽었는지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 요한, 필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 다데오, 시몬 전부 다 뭐예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요. 다 바뀐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50개의 분립된 교회를 세워갈 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고 할렐루야 100개의 미자립 교회를 세워갈 거고 하늘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거든요. 오늘 감사의 축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청교도들이 그래서 그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신명기 16장에 그런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뭐예요? 오늘 추수 감사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삶을 살면 죄가 떠나갑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 불치의 병이 떠나갑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감사, 추수 감사 축제 예배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저기 읽어봐요. 저 감사, 찬양, 축제 다 나와서 저녁에도 같이 노래 찬양하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저녁에도 다 나와서 감사 축제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귀신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마귀가 떠나가기를 바라고 죄가 떠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목표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목표가 분명해져요.
그냥 내가 왜 사는가, 뭐 때문에 공부하는가, 뭐 때문에 결혼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사의 삶을 살면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목회 안 하죠. 여러분, 그런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목회자한테 있으면 안 돼요. 불쌍해서. 이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했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분명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주기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질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이 인기가 있을 때도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모든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그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감사 축제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뚜렷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자녀를 기르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건강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는 알곡인 줄 믿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자손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